안녕하세요.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오늘도 원래 모임도 이렇게 풍성하게 하시고. 네, 오늘 강의를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21장 잠언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은 대체적으로 설교 때 많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네, 잠언이요. 잠언은 설교할 때 본문으로 많이 나오나요? 나오지 않나요? 네, 많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많이 어려우실 것도 같습니다. 그러나 안 어려웠습니까? 오. 전 읽으면서 너무 어렵더라고요. 이 지혜라는 게 잠언에서 말씀하신 너무 어렵더라고요. 근데 읽으면서 하나님의 풍성하신 지혜를 또 잠언에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잠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언의 주제는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잠언은 한자로 바늘 잠의 말씀 언으로 정곡을 찌르는 말이라고 풀이하며 영어로는 속담, 격언, 비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만 보면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게 왜 성경에 등장하지? 속담이 왜 성경에 등장하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근데 저 또한 예전에 잠언의 기록 목적에 대해서 의아했던 적이 되게 많았습니다. 하지만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실제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 잠언을 읽고 이 말씀을 딱 보는데 잠언이란 이런 거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이 잠언이고 따라서 이 잠언은 일반적인 속담과 지혜서와는 다르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그 놀라운 지혜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잠언 성경에서 시가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를 포함하는 시가서와 동시에 욥기, 잠언, 전도서, 아가를 포함하는 지혜서입니다. 근데 오늘은 지혜서에 대해서 특별히 보도록 할 텐데요. 지혜서의 특징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삶이 성공하는 삶이다 이며 잠언의 목표는 인격의 형성이라는 것입니다. 잠언의 목적은 또한 잠언서 1장 2절에 하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잠언을 배우는 사람들에게 바른 삶이 무엇인가 라는 주제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 가치관을 알려주고 그 가치관대로 바른 가치관대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잠언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잠언은 지혜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하여 우리가 우리의 신앙적인 그리고 윤리적인 미성숙을 벗어나 진정한 성숙으로 깊이 있게 들어가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약 성경에 일반적으로 모세오경이나 아니면 이사야서, 예레미야서를 비롯한 선지서들은 일반적으로 언약, 구속사 이런 거에 대해서 말하고 죄인된 인간들을 돌이키고자 하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키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 있는데 지혜서는 일반적인 삶에 대해서 말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우리들이 어떻게 평소의 삶 속에서 어떻게 행할지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계시의 형성 방식에 대해서도 다른 성경에서는 선지서를 통하여서 직접적으로 말하고 있는데 반면에서 지혜서는 간접적으로 성경의 지식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서인 잠언에서도 비지혜에 나타난 주제들이 기반이 되어야 합니다. 회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죄인된 우리들이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잠언의 저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은 시편과 같이 다른 시대, 다른 저자들이 쓴 모음집입니다.
잠언 1장 1절의 위에 표제에는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잠언 1장 1절에는 실제로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잠언은 솔로몬의 전체의 시인것과 같지만 솔로몬은 많은 부분이 연관이 되어 있을 뿐 지혜자들, 히스기야 신하들, 아굴, 르무엘의 왕의 어머니 등 다양한 저자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잠언의 구조는 7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잠언의 목적, 솔로몬의 잠언, 지혜자의 30가지 잠언, 지혜자의 또 다른 잠언, 솔로몬의 두 번째 잠언, 아굴의 잠언, 르무엘 왕의 어머니의 잠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첫 번째로는 지혜를 찬양하고 그리고 솔로몬과 지혜자는 지혜의 원리와 지혜의 가르침에 대해서 본문을 구성하고 마지막은 지혜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또한 잠언에 나타난 주제 4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삶의 기술이자 예술입니다. 즉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에 대한 숙련된 기술과 예술을 말하고 두 번째로는 삶의 예배로서 삶으로 드리는 예배의 가치를 강조합니다. 바로 주일날 드리는 공적인 예배를 포함해서 우리 삶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고 어떻게 하나님의 삶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주적인 보편적인 질서, 하나님이 이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보편적인 질서와 더불어 하나님 중심의 보편적인 삶으로 우리의 삶을 확장시켜 나간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질서를 가지고 우리가 한 걸음 나아가 삶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지식의 확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옛것과 새것의 만남입니다. 잠언은 보통 지혜가 필요한 청년들에게 쓰여졌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청년들, 우리 물론 청년이라고 해서 우리가 나이로만 청년이 아니라 우리 모든 지금 성도님들도 청년의 삶을 살고 계시는 겁니다. 바로 우리들에게 필요한 지혜의 말씀이며 네 번째로는 신학화된 지혜입니다. 지혜는 단순한 지식을 넘어서 하나님의 삶으로서 하나님 백성의 삶으로서 행해야 할 의로움을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잠언의 기초적인 지식에 대해 알아보았고요. 지금부터는 잠언의 본격적인 주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제 이름은 지혜입니다. 강변 소식지를 보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저의 이름은 목사님이셨던 할아버지께서 알지혜 은혜해를 써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가 되어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성해져라 라는 의미로 제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정말 이름답게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 알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성해지고 있습니다. 지혜는 네, 지혜는 히브리어로 하함, 호흐마라는 의미로 불리게 됩니다. 호크마 주석 성경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도 이 하함이라는 용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 단어는 잠언에 무려 102번이나 등장하게 됩니다. 이 하함은 지혜롭다, 지혜롭게 되다, 지혜로운, 지혜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하함이라는 본래 용어는 본래 특수한 직업이나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향해서 하함이라고 불렀습니다. 예를 들어 출애굽기에 성막을 짓는 사람들을 불러 이렇게 하함이라는 사람으로 불렀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지혜서에 와서는 사람이 살아가는 일에 관련된 모든 기술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바로 특별한 삶에게만 허용되던 이 지혜라는 용어가 일반적인 사람에게 확장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잠언에 와서는 의롭고 바르게 살아가는 올바른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냥 인간적인 지식, 외적으로만 올바른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올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지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잠언은 하나님의 백성인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지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구원을 받기 위해 알아야 하는 복음에 대한 지혜에 대한 비유가 나타나고, 두 번째로는 이미 구원받은 신자가 이 땅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알아야 하는 지혜에 대해서 비유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이것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본래적인 속성과 연관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속성은 여러 가지고 다양하고 매우 많습니다. 그 중에 무한성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무한한 권능, 무한한 거룩함, 무한한 사랑, 무한한 지식, 그리고 무한한 지혜가 하나님께는 있습니다. 우리 요한 1서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는 말씀을 혹시 아십니까? 그 말씀처럼 하나님은 사랑스러워 가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지혜로우신 분, 지혜로워 가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혜 그 자체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 그 자체이신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배워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지혜, 경건한 능력을 발휘해야 하는 것입니다. 잠언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음에 기초한 질서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었습니다. 이 가르침으로부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며 하나님을 그 두려워하는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바른 생활로 나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제가 이제 이 PPT에는 프린트에 안 넣었는데요. 제가 3년 전에 제가 학부를 기독교 교육과를 나왔습니다. 기독교 교육과를 나왔을 때 사범 이수를 해가지고 그 교육 실습생으로 나갔을 때 사진인데요. 이때 이 곳은 평촌에 위치한 배경고등학교라는 곳의 교문 앞입니다. 이 교문 앞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것이 교문 앞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학생들이 학교를 갈 때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등교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잠언 1장 7절, 이건 잠언 1장 7절인데요. 이것은 잠언의 목적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잠언 1장의 1절부터 7절은 잠언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요. 1절은 잠언 전체의 제목이며 2절부터 6절은 잠언의 목적, 그리고 7절은 잠언의 핵심 주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이 많은 장과 절이 있는 잠언이지만 이 짧은 7절의 말씀이 잠언의 핵심적인 렌즈의 역할을 구성하고 잠언을 폭넓게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잠언의 핵심 1장 7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잠언의 1장 7절, 아까 그 교문에 붙어있던 그 말씀이 잠언에서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잠언이 어렵다고 느껴진 이유 중 하나는 잠언이 비유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잠언에서의 지혜는 의인화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잠언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지혜의 근원은 하나님 안에 있고 창조하시기 전에 지혜가 이미 있었고, 그리고 지혜는 명철, 이해, 선한 것, 악을 미워함, 지식, 진리 등을 나타내고 있으며 지혜의 가치는 금과 은보다 위대한 생명,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지혜는 신성하고 생물학적이며 영적인 생명의 근원이고 의롭고 도덕적이며 지혜를 얻으려는 모든 사람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즉, 이 자리에 모인 우리 강별한 성도님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으려는 마음이 있다면 잠언은 유익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는 그리스도로 성육신 되어서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따라서 두 가지 길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바로 지혜와 미련함이라는 길입니다.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실한 자들이 얻을 수 있습니다. 그 결과는 의와 생명이라는 길입니다. 그리고 미련한 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입니다. 들으려고 노력하지도 않는 사람을 하나님은 미련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들의 결과는 죄와 사망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어떤 길로 가시겠습니까? 지혜의 길로 가셔야겠죠. 네. 우리는 지혜의 길로 가는 게 어렵다고 느낄 수 있지만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노력을 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가를 알고자 하는 그 작은 노력 하나하나를 하나님은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경외란 무엇일까요? 경외란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 하나님께서 나를 벌 주시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일까요?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더 경외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이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께 표현하는 것입니다. 바로 어떤 삶이냐면 하나님 말씀에 기초한 삶을 살아가겠다는 그 열심,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내가 오늘 정말 말씀 하나 지키고 살아가야겠다는 그 말씀입니다. 어린 아이들이 엄마 아빠한테 칭찬받기 위해서 작은 노력들을 하잖아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엄마 아빠한테 혼날까봐 설거지하고 이런 것보다 엄마 아빠가 기뻐했으면 좋겠어 설거지하는 집안일하고 이런 거를 엄마 아빠가 더 기뻐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두려워서 벌받을까 두려워서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 하나하나를 지키려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식의 근본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 삶에서
기반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젠가 게임을 아십니까? 이게 이렇게 쌓아가는 젠가 게임인데요. 그 밑에 있는 걸 빼면 어떻게 됩니까? 와르르 쓰러지게 됩니다. 그런 게 바로 우리의 삶의 기본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가장 좋은 게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맨 마지막에 있는 삶의 기초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채워지게 된다면 결국 흔들리고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식의 근본은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잠언의 주 기록자인 솔로몬은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꿈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그때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냐면 재물과 부귀와 영화와 권세를 구하지 않습니다. 열왕기 3장 6절부터 9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는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솔로몬 이 당시에 자신은 작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진짜 부족했을까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다윗의 아들이라고 하여도 이 당시에 왕이 되기에는 멍청한 사람을 왕으로 쓰진 않을 거 아닙니까? 이미 솔로몬은 인간적인 지식이 충분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아들로서 그는 하나님 말씀에 기초한 성경적인 지식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가 죽기 전 솔로몬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그 길로 행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그 계명과 법률이 다 솔로몬의 머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미 솔로몬을 인정하면서 이미 2장에서 그는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솔로몬은 하나님의 지혜를 모르는 사람도 아니었고 일반적인 지식도 없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합니다. 겸손한 자세로 나타나서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백성을 옳게 판단할 지혜를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말하는 지혜 또한 아까 나왔던 언어인 하함이 사용되었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사명을 행하는 것에 필요한 지혜와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기도를 아주 기쁘게 들으십니다. 그래서 그에게 지혜를 허락하시고 그가 구하지 않은 많은 권세와 영광도 그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지혜로 말미암아 이 바로 뒤에 나타나는 두 여인의 싸움에서 하나님의 지혜로서 올바른 판단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우리가 지혜를 구하려고 할 때에 우리는 넘어뜨리려는 올가미와 덫이 존재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살아갈 때에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사탄의 여러 가지 유혹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언제 이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청년회 때에 주일날 예배를 너무 잘 드렸습니다. 은혜를 받고 정말 잘 살아가야겠다 했는데 딱 문 앞을 딱 나서고 핸드폰을 확인했는데 어떤 이제 후배가 한 명이 연습을 못 나오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문자를 딱 보자마자 평소에도 약간 좀 탐탁지 않았던 동생이었는데 그 문자를 딱 보자마자 예배를 딱 드리려던 마음이 싹 사라지고 화가 갑자기 올랐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이렇듯이 우리는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듣고 와도 당장 돌아서면 어떻게 넘어질지 모르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잠언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잠언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여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근데 그 지혜가 흔들리지 않는 지혜가 아니라 완전한 지혜를 허락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보호하시며 보전하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또한 우리에게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완전한 지혜이신 예수님을 이때에도 미리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잠언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는 것과 나중에 얻게 되는 것이 동일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은 즉 절대적인 약속을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잠언 22장 6절을 말씀에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고 할지라도 내가 이것을 평생 동안 우리 후손들에게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자녀에게 잠언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의 진리를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잠언은 보이는 것만을 믿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것을 믿지 말고 보이지 않는 많은 것을 보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서 18절에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에 대해 말하고 있는데 이 믿음은 눈으로 보여지고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선조인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노아는 그 햇볕이 쨍쨍한 그 가운데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은 판단하지 말고 그 넓고 깊은 하나님의 지혜를 바라보아야 하고 믿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잠언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믿음을 요청하는 부르심이라고 전체적인 세계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도덕주의로 가야 돼. 이 말씀을 다 지켜야 하냐라고 말한다면 잠언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은 잠언을 읽으면서 도덕주의적인 관점으로 바라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선행을 얻으려고 이걸 행하거나 내가 이것을 행해야만 구원을 얻어야 하지 하는 생각은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도덕적으로 살아야 구원을 얻는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잠언의 주제는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지 율법을 행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물론 다 지킬 수 없지만 이 잠언의 모든 말씀을 다 지킨다고 하여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다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이 행하는 동기가 모든 것이 선하고 올바르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잠언서를 비롯한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말라는 의미도 아닙니다. 우리가 아까도 말했듯이 선을 행하고 말씀을 지켜 따르는 것이 우리의 유익과 만족을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아주 작은 마음을 시작해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고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누구나 실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 살면서 잘못된 선택을 해야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걸어간다고 끝이 아니라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으로 방향을 틀 수 있게 됩니다. 잠언 12장 1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바른 길에서 벗어나서 방황하는 사람들을 향해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실수를 인정하고 훈계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저도 때로 누군가가 저를 혼내었을 때 마음이 참 힘들고 때로는 불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한 인간들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신을 낮추면서 하나님 말씀에 자신을 비추어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신의 실수에서 배우는 것이 있는데 이는 지혜와 생명에 이르는 길이 됩니다. 하나님은 개인의 실수를 통해서도 그 안에서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는 과정을 통해서 지혜와 생명의 길로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신을 섬기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방신에게 우상신들에게 절하기도 했지만 하나님 그때마다 선지자를 보내시고 그들을 돌아오게끔 인도하셨습니다. 그들은 그 과정 가운데서 비록 오랜 시간이 걸리기도 했지만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깨달았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잠언을 보면서 이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려는 거구나를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때로는 실수하고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다고 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너무 하나님과 다른 길을 간다고 할지라도
물론 그렇다고 마음을 놓고 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너무 두려워하지만 벌 받을까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돌이키려고 조금씩 각도를 틀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잠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삶의 모습을 원하시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지혜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순종함으로 배워가야 합니다. 참된 지혜는 단순히 지식적인 무지와 미련함을 벗어나라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 상태를 벗고 의를 얻어가라는 복음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즉 다른 지혜와 다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지혜는 머리로만 똑똑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똑똑해진 머리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라는 것을 그때까지 이뤄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잠언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약점과 고통을 통해 승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별히 그의 십자가의 어리석음을 통해 승리합니다.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다고 믿으며 자신을 지혜자로 여기는 사람들은 십자가는 이들에게 어리석은 것입니다. 고린도서 1장 17절에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지혜를 발휘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리고 예수님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온전하게 순종하시고 죽음을 통해 구원을 이루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혜이고 참 지혜이며 지혜의 시작과 마침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혜 그 자체이셨듯이 성자 예수님도 그 지혜 그 자체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또한 그래서 미련하고 죄된 우리는 지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하게 성취될 날을 기대하면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론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잠언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잠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르게 살아가야 하는 삶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온전하지 않습니다.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비추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아까 말했던 솔로몬처럼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십시오. 이 지혜를 받고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온전하게 붙드시고 하나님 내 삶을 다스린다는 그 믿음 안에서 구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는 이러이러할 때 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명철함을 주시고 선악을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는 기도를 올려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단순히 몇 가지의 지식을 안다고 해서 변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가 되어야 하고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셔야 우리의 삶이 변화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경건훈련은 단순히 내가 주일 예배에 빠짐없이 나오고 새벽 기도에 나온다고 해서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지식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 경외심 안에서 한 노력들이 바로 경건훈련이라는 것입니다. 경건훈련은 교회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골방에서 하는 드려지는 기도,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말씀 있는 그 한 구절 한 구절이 우리의 진정한 경건훈련이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 각자가 자기를 포기하는 각오로 의를 실천하는 삶이 되기를 진정으로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옳은 것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뜻대로 쾌락을 추구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성도입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거룩한 무리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가진 지혜를 말미암아 선악을 분별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만족과 쾌락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나타낸 삶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또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찬양을 한 구절 같이 불러보고 싶었습니다. 마지막 장에 있는데요. 우리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함께 불러보고 오늘에 또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주를 준비하려 했는데 반주가 없어서 좀 크게 반주를 하려고 했더니 방송에 나가면 저작권에 또 걸리는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론 이렇게 음식이긴 한데 뒤에 노정도사님이 같이 또 크게 불러주실 겁니다.
네, 찬양 좀 같이 크게 불러주시면 네. 네, 시작.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선 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제가 잠언을 이렇게 묵상하고 또 준비를 할 때 이 찬양이 너무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물론 지혜가 부족하고 아직 하나님을 향한 지식이 전 배우면 배울수록 모자라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딱 지금 대학원 들어와서 1학년 때는 이 정도면은 괜찮지 생각을 했는데 지금 3학년에서 졸업할 때가 되니까 졸업을 하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저의 무지함을 또 바라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와 함께 걸어가는 이 한 걸음 한 걸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식이 충만한 자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저 아무것도 모르겠어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라는 마음을 가지고 내일을 또 살아가고 오늘 또 집에 가셔서도 가정과 함께 하나님 은혜를 충분히 누리시는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전도서와 아가서이고 헛된 삶을 사랑의 인생으로라는 또 어려운 주제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근데 다음 주는 제가 당회를 들어가서 강의가 없고요. 그 다다음 주인 25일 날에 원래는 그 주제가 25일이 원래 강의가 없는 날이에요. 성경 읽기 보충 기간이 있어서 없는 날인데 25일 날 강의를 하는 것으로 네, 다음 주는 쉬고 그 다다음 주에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 또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이제 제가 이제 또 강의를 준비하면서 저번에 최전도사님이 찬양을 그때 10분 찬송을 한 번 했잖아요.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되는 한 찬양을 이렇게 준비해서 함께 부르고 또 삶도 막 이렇게 나누고 이러려는 시간을 좀 많이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또 저의 부족한 저를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주시면 네,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 그럼 기도하고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또 잠언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을,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하나님을 향한 그 지혜, 하나님을 향한 그 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족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 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할 때도 있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이 작은 한 걸음 한 걸음 보시고 우리가 주와 함께하는 이 걸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과 경외하는 마음이 충만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 가운데 늘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가 악에 벗어나지 않도록 늘 방패와 보호와 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